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5절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을 유언하는 자가 말보다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영으로서 도피 없이 하는 것이 아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까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단 하나도 어김없이 주님께서 이루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음의 기쁨, 복음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깊은 이 사랑의 언약, 은혜의 언약을 잘 받아서 이 세상에서 주님 성령의 은혜를 받고 널리 전파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13절로 지난번에 13절 죄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시간상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뛰어넘어가지고 했는데 오늘 13절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어요. 여기는 우슬초도 나와요. 그러면 피만 가지고 구속을 예표하는 게 아니에요. 재도 있고 우슬초도 있어요. 그것이 무슨 뜻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짐승의 피, 그 다음에 이 식물에 대한 이런 것은 그 성질에 따라서 나타난 것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하고 예표하는 이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예. 호랑이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피를 내서 구속을 삼는다. 그러면 그 뜻이 맞지 않아요. 호랑이 사나웠고 사람이 지혜를 써가지고 호랑이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순한 양이나 비둘기, 염소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예표했느냐?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죄는 뭐냐? 그것을 다 태운 죄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기 식물인 우슬초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생각하고 이것이 언약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요. 피는 우리가 얘기 많이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그러니까 소나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 이런 순한 것들은 우리하고 가까워요. 아주 가까운데도 그 순한 것들을 피를 내 가지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얻는다 하는 것은 순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죄가 뭐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죄를 뿌려서 그런데 이 피도 정결케 하는 거고 죄도 정결케 하는 거고 우슬초도 정결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4절부터 16절
14절부터 16절이지만은 그냥 조금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5절.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자, 읽는 중에 우리가 속죄가 자꾸 나오지요. 피는 우리 죄를 대하여 씻어주는 물건입니다. 물건이 아니고 씻어주는 재료예요. 18절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피는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 예식을 여기서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죄와 그 피가 나오는데, 그러면 또 한 군데 있어요. 이 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민수기 19장. 민수기 19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9절, 10절 두 군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10절.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유예니라 그랬어요. 자,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영어로 ordinances라 그래요. 제사의 법칙. 근데 여기 율례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히브리어를 보니까 어떤 거는 시민법을 율례라고 번역한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제사법을 율례로 제대로 번역했어요. ordinances니까. 예. 그래서 이 우리 한국말의 번역이 이렇게 뒤죽박죽 된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만 알면 돼요. 제사법, 희생을 드리는 제사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영어로만 쓰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알아야 돼요. or, 응? 여러분요, 미국에 가서 목회자 교회에서 철치 미니스터 그랬더니 패스터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패스터 근데 ordained minister 그래요. ordained 패스터는 요 자꾸 외국말을 써서 안 됐지만 여보세요. 요거는 목회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미니스터 그러면 목사는 목사인데 목회하지 않고 선교사도 뭐 또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봉사일을 하는 사람을 보고 미니스터 그래요. 장관도 미니스터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ordain ordain minister 그러면 안수받은 목사냐 그 말이에요. 제사를 드렸다는 뜻이에요, 이게요. 예. 그래서 ordain minister 그러니까 ordinances 그러면 제사의 법칙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죄가 나와요, 죄가. 그러면 죄는 보십시오. 9절 보면 이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의 바깥에 두고 그 다음에 죄를 거두 10절 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 자기 옷을 빨 것이요. 그러면 그 앞에 7절까지는 제사장이 짐승을 잡을 때 피가 묻을 거 아니에요, 몸에. 그러면 이걸 옷을 빨아야 정결케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불로 태워요. 그 짐승을 빼나 이 뭡니까 아무것도 남은 것도 없이 전부 불로 태우면 재만 남아요. 그러면 그 재를 태우면서 그 연기를 뒤집어 쓰고 재가 몸에 묻으니까 이걸 그냥 두면 안 되고 이 옷을 빨아야 정결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걸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으로 돌아가서 얘기합니다. 짐승의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피 흘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태어나서부터 예수님의 비하의 신분이에요. 비하는 뭐냐? 나자릴 대로 나자린 예수님.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완전히 다 태워서 드리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 죄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완전한 희생을 드릴 예표를 죄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자, 피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 피가 있고 피로만 말해서는 안 돼요. 죄로도 말을 해야 돼요. 또 하나는 우슬초가 나와요. 여기에. 자, 피와 죄는 그러므로 피와 죄는 구속을 상징하는데 죄를 깨끗하게 하는 표다.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무죄한 자의 피와 무죄한 자의 희생, 완전한 희생은 죄로 말합니다. 완전한 희생은 그 희생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죄 있는 자가 생명으로 인도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9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22절 9장 히브리서 9장 22절 히브리서 9장 22절로 넘어가세요. 오늘 이제 최종 결론이지만은 요걸 미리 좀 알고 했으면 좋겠어요. 20절 다 같이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앞에 전제가 뭔가니 율법이요. 율법을 따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앞으로 돌아가서 이제 율법을 따라 해놓고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예. 죄는 뭐냐면 자신을 완전히 산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피는 뭐냐? 생명의 근원이에요. 모든 피가 동물이 사는데 사람이 사는데 피가 없으면 그 사람 죽어요. 근데 피가 다 말라져서 이제 그 사람의 생명이 없어져도 또 하나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는 자기를 완전히 산화시키는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걸 죄로 표시하는데 예수님이 일생 동안에 율법 밑에 자기를 버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 율법 밑에 순종이 뭐냐 그러면 죄를 표시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16절 아까 율법을 읽었지요. 그럼 16절로 9장 16절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9장 16절 히브리서 9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효력이 없느니라. 여기 이해가 됩니까? 느닷없이 왜 유언이 나왔지요? 그래서 헬라어를 가지고 제가 이걸 해석해 보니까 유언은 뭐냐 그러면 언약이에요. 율법의 언약이에요. 예, 율법의 언약인데 이 말이 뭐냐면 디아데케라 그래요. 디아데케라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언약은 구약으로 돌아가서 이해하자면 언약은 이거는 율법이에요. 율법. 근데 헬라어에는 이것이 언약으로 되어 있는데 왜 언약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언약은 율법이 언약인데 이 율법의 언약을 맺을 때에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언약이에요. 예, 반드시 죽어야 된다. 왜 죽어야 된다는 언약이 됐냐 그러면 자, 여러분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이 특별히 성결교, 감리교, 오순절 그 다음에 그 침례교, 특별히 요즘 많이 나오는 침례교의 그 정동수 목사란 그분들이요. 이거 절대로 부정합니다. 이 내용. 성경인데도 이걸 부정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요거 이 얘기하게 되면 장로교의 교인들, 목사님들도 많이 이해를 못해요. 자,
아담하고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을 때에 이거는 어떠한 조건적 언약을 맺었지만 이거는 무조건적 언약이에요. 이거 좀 이게 이해가 무조건적 언약 이거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이 행위 언약은 조건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언약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왜 무조건적 언약이냐면 우리에게 은혜 언약을 여기에는 은혜 언약이 포함되어 있어요. 은혜 언약은 피를 흘리고 이걸 죽여야 되는 언약이 은혜 언약이에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은혜 언약이 뭐냐면 이거는 조건이 아니고 이거는 무조건적인데 무조건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미리 아시고 창세 전에 이걸 아시면서도 이걸 하나님께서 언약을 작정하시고 아시고 또 뭘 작정했냐면 여기에다 작정한 내용이 뭔가니 은혜 언약을 작정해 놨어요. 예. 이거는 무조건적이에요. 믿으면 말고 말면 말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안 받아도 천국에 간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 철저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하나님께서 범죄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알미안주의나 오슬란주의는 이거 절대로 못 받아들입니다. 예, 아시고 미리 언약을 맺었고 이 언약도 범죄할 줄을 아시면서도 미리 또 언약을 뭘 맺었냐 그러면 언약을 뭘 맺냐면 사람이 죽어야 되는 언약을 맺었는데 은혜 언약은 뭐냐 그러면 은혜 언약은 반드시 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이것을 대가를 지불함으로 은혜를 준다는 언약을 맺은 거예요. 예, 반드시 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이것이 대가를 생명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너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것이 뭐냐? 은혜 언약의 내용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그의 자녀예요. 근데 중간에 뭐가 있어야냐면 반드시 피로 죄로 대가를 치러야 이 은혜 언약이 성립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디아데케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요. 사실 요거는 맞아요. 유언해놓고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은 아무것도 실행할 게 없어요.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언약으로 돌아가 보기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죽어야 일이 되는데 구약에는 그걸 예표로 짐승을 잡아 죽였어요. 이 짐승이 죽어서 피값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한다는 은혜 언약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언이라고 하는 거하고 언약이라고 하는 거하고 통하는 것은 죽는 것이 조건이라는 말은 맞아요. 근데 이걸 뭘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언약이 구약에 나타난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행위 언약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언약이 행위 언약이 뭐냐 그러면 뭘로 나타났냐면 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피로 제사를 드리니까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리니까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십계명을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 거예요. 근데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구약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걸 태워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죄를 가지고 정결케 하고 피를 가지고 정결케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은혜 언약은 뭐냐면 반드시 중간에 따른 것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만 언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이거 16절 17절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6절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니 이걸 이제 언약론으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 언약은 유언한 자, 즉 이 언약을
언약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언약을 먼저 이 언약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상호 동의 계약, 상호 호의 계약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 언약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죽어야 돼요. 보십시오. 언약은 하나님이 지어서 우리가 명령하니까 하나님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 아주 심오한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맺어놓고 하나님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인 예수님이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7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적. 뭐예요? 이 언약은 반드시 피의 값을 죽어가지고 그 값을 치러줘야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처음부터 제사라는 말이 번역이 틀렸어요. 사실상 제사라는 말이 아니고 희생으로 드렸다는 말을 번역을 해야 됩니다. 희생. 그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 언약은 그 사람이 죽어 희생이 된 후에야 유효한 적. 그렇게 돼야 돼요. 예. 그 다음에 그 17절 두째 문장 보시겠습니다. 유언하는 자가 살아있을 동안에 효력이 없느니라. 즉, 그 희생의 제사를, 언약을 맺어놓고 실제로 피 흘려서 죽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놓고 하나님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죽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와서 죽어야 된다. 이래야 효과가 나는 거예요. 아주 깊은 내용이에요, 이게요. 근데 그것이 뭐냐? 그 표준이 뭐냐? 그걸 지키는 언약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그 명령이 뭐냐? 율법이에요. 그래서 아까 22절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라니 그랬잖아요. 2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라니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죄를 가지고, 예, 피를 다 뿌려놓고 피 묻은 것을 좀 깨끗이 빨아야 되고, 짐승을 태워가지고 그 연기와 죄 묻은 것을 전부 빨아야 내 몸이 정결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더러운 죄, 우리 몸에 묻은 수없는 죄와 수없는 이 부정한 것들이 오직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피와 하나님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정결케 되는 거예요. 내용적으로. 자, 보시겠습니다. 근데 여기요 한 가지 나온 게 있어요. 야, 그러면 여기요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그랬어요. 근데 여기 이제 물이 나와요. 물이 뭐예요? 예, 그러면 또 문제가 또 뭐가 의심이 생기고, 여기 우슬초가 나오는데 우슬초는 뭐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구약 전체를 쫙 훑어야 돼요. 자,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29절 한번 가만히. 요한복음 19장 맞는가 모르겠어요. 34절인가? 요한복음 19장. 요거 우슬초에 나오고, 물부터 좀 얘기해. 34절 한번 보시다. 아니. 옳지. 34절 읽읍시다. 다 같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랬어요. 예? 근데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더니 의사한테 제가 물었어요.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사돈이 가까운 사돈, 여동생 남편의 형이, 우리 여동생 남편의 형이 그 의사예요. 그래서 물었더니 사람이 죽으면 물과 피로
붉은 피털과 흰 피털에 의한 물로 나눠진다 그래요. 예수님이 옆구리를 찌니까 물과 피가 나왔다는 것은 이미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런데도 그 물이 의사가 그런데 그 물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 그래요. 피만 가지고는 안 된대요. 그러니까 사실상 피가 70% 이상 수분이에요. 예. 그러면 왜 물과 피가 돼야 되냐 하는 문제는 뭔가니 우리가 자연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이 닥터 C.H. 모리스가 이 천문학자이고 자연과학자인데 그분의 책을 읽으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기독교인인데 왜 이 에볼루션 에볼루션이 뭐죠? 에볼루션 진화. 예, 진화가 왜 비과학적이냐 하는 것을 과학자로서의 그 증명한 겁니다. 모든 만물이 물이에요. 요거에 이렇게 고체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요. 고체 속에 물은 아주 적은 양의 물이 들어있어요. 물이 없으면 모든 만물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린대요. 예. 그러니까 우리 몸의 70% 이상이 물이에요. 그런데 몸의 육신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은 물이에요.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피예요. 이 붉은 이 피는 산소를 공급하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몸을 활성화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맑으면 건강한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피가 맑아지지 않고 피가 진득진득해져요. 그러니까 음식을 기름기 적게 먹고 쌀 적게 먹고 채소를 많이 먹으라는 이유가 그거랍니다. 우리 집사람 잔소리가 많아요. 그런데 이 물과 피가 왜 나왔냐 하는 것은 물은 육신을 가리킨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영혼과 육을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이 요한복음 3장의 문장은 아주 쉬운데 내용은 굉장히 깊어요. 네,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근데 물을 한국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으로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구원 얻는데 내가 말씀을 인식하고 나서 성령 받습니까? 아니면 성령이 역사해서 말씀을 도구로 삼아서 우리의 심령 속에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앞에 겁니까? 뒤에 겁니까?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물러났다는 것은 여기 이렇습니다. 문장으로 보자고요. 우선 간단하게 이 신학적으로 깊이 생각할 수 있지만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거듭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3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 두 번 나는 거예요. 두 번 나는 거. 근데 니고데모가 2절에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표적에 대해서 이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느닷없이 거듭난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 우리가 전도할 때도 예수님에 대한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난 월요일 날 가서 그 해물 타는데 이때 나하고 물에 대한 이 얘기를 서서 물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 물고기가 이렇게 사는데 이게 물속에서 이렇게 어떻게 오래 가둬놓고 오래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래서 웃으면서 이 물을 바다에서 전부 가지고 와서 여기다 붓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도 죽습니다. 그래요. 예. 이 물에다가 소금을 다 타면 됩니까? 1시간도 안 돼서 다 죽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바다에는 바다가 가지고 있는 물의 소금의 함량과 그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산소의 양도 있고 민물에다가 아무리 소금을 해도 안 된대요. 그럼 엄청 힘들겠네요.
그때 딱 하고요. 사장님, 제가 그랬어요.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입니다. 바다의 고기와 바다의 풀은 바닷물이 생명의 근원이고, 우리가 먹는 물은 깨끗한 물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예수님은 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으시오. 그렇게 전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 사장님, 말은 그럴듯한데, 결국 그러는 거예요. 아니, 말은 그럴듯한데, 아직 예수 안 믿으니까 말은 그럴듯한데, 그러고 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앞으로 믿어보면 제 말씀이, 드리는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고 온 거예요. 물은 보십시오. 그러면 3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죠? 두 번 나는 것을 이렇게요. 니고데모는 이래요. 이 몸이, 이렇게 큰 몸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물로 나고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물이 뭐냐 하는 문제가 아무리 자기 생각대로 그냥 곰곰이 생각하고 말하지 말고 성경대로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절 봅시다. 5절, 6절. 이거는 다 같이 읽어야 돼.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했어요. 자, 육으로 난 것은 물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렇게 해야 딱 맞아 떨어져요. 문장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렇게 문장에 아주 간결하게 돼 있는데 왜 엉뚱한 생각을 해가지고 물을 말씀으로 해석하냐고 말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요. 말씀을.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왜 아까 전도한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물을 얘기하고 그랬느냐 그러니까 글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됩니다. 결국 그래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면 물과 육신의 문제와 영의 문제를 구분해서 생각하면 이 사람은 제 말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못 받아들여요. 성령은 우리 개혁파 신학의 중요한 은혜의 방편에서 아주 중요한 건데 성령 플러스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이 뭐냐면 은혜 방편을 성령이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으로 만들어져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가 아실 거예요. 뭐냐? 물은 육신이에요. 물은 육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을 제가 되도록 다 버리는데 피를 흘리는 것은 물과 함께 우리에게 그 육신을 다 태워서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 자, 그러면 이제 우슬초로 넘어가 보자고요. 우슬초가 뭐냐? 우슬초는 이거는 자연 과학에서 이 우슬초가 어떤 거냐는 걸 찾아내야 돼요. 자, 시편 51편 7절. 시편 51편 7절. 예. 요거는 참 시편 51편 7절. 다 같이 읽어요. 예. 예. 옳지. 주소서 그랬죠. 일이다. 아니 우슬초가 와서 어떻게 나를 씻어내요? 피가 나를 어떻게 정결케 씻어냅니까? 물이 어떻게 나를 정결하게 씻어냅니까? 근데 이 세 가지 피를 설명했고 이제 물도 설명했어요. 예수님의 육신을 보고 물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우슬초가 뭐냐? 자, 우슬초는 이렇습니다. 요걸 읽고 이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마태복음. 그러지 말고 요한복음 19장 29절. 요한복음 19장 29절. 요한복음 19장 29절. 아까는 43절 읽었죠. 예, 19장 29절. 다 같이 시작.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찾았어요? 다 같이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자, 이제 우술초는 뭐냐 그러면 여기 해용은 뭐냐면 스펀지예요. 스펀지인데 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고통이 좀 덜해진다 그래요. 근데 왜 하필이면 우술초와 그렇게 했느냐? 우술초는요 식물 중에서 털이 많아요. 아주. 그래서 수분을 빨리 흡수해요. 그러니까 액체를 빨리 흡수하는데 거기에는 또 향기가 있어요. 근데 그 향기가 뭐냐면 약간의 마취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포도를 찍어가지고 마취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고통이 덜해진다는 뜻이에요. 향기 있는 식물이고, 그러므로 이 향기가 뭘 하냐 그러면 사람의 더러운 것을 닦으면 소독을 해줘요. 그래서 정결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독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같이 화학약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술도, 포도주도 소독으로 썼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그때 몸을 깨끗하게 소독하는 것이 우술초를 많이 갖다가 진이게 가지고 이 상처난 곳을 이렇게 발라줬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술초의 해용, 즉 해면인데 스펀지에다가 신포도주를 이 우술초와 같이 해가지고 마시게 되면 마취가 되니까 고통을 덜하게 해준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 자, 우술초는 뭘 예표하냐 그러면 이것도 역시 정결케 해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준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기에 구약의 시편에 나오는 우술초는 사실 예수님으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네. 세 가지입니다. 피, 예수님의 몸인 물,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정결케 하는 우술초, 이 세 가지가 구약에서 예표로서 나타나는데 여기서 다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22절 보면 뭐냐면 그것이 언약이에요. 언약인데 우리는 은혜 언약 안에 있어요. 근데 은혜 언약은 누구를 반드시 중보를 해야 되느냐?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예표한 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피와 몸과 우술초예요. 정결케 하는 소독이에요.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이 언약은 디아데케, 반드시 이 언약은 죽어야 성립이 돼요. 예? 짐승이 죽어야 되고 몸이 죽어야 되고 우술초를 살지 못하게 꺾어가지고 진이게 가지고 나를 발라, 내 상처난 곳을 죄악을 발라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디아데케, 이거는 유언인데 유언은 죽은 후에 효과가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죽어야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걸 보고 언약이라 그래요. 그 언약은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율법에 따라서 결정돼요. 그 율법이 뭐냐?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지킬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키지 못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피가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우술초가 필요하고 소독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가 우리를 가르쳐주는 구약의 예표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9장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요. 다 같이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에 필요하고 왜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16절 17절 유언이라는 말을 이것을 꼭 언약으로 알고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언약에 필요하고 그 다음에 21절 다 같이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왜 뿌리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예, 그 다음에 2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 꼭 언약의 피라고 했어요. 예. 언약의 피는 예, 하나님께서 정하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 하나님이 아셨단 말이에요. 예. 그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인간 왜 내버려두냐? 인간은 자유의지를 줬어요. 자유의지는 구원을 내가 마음대로 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없고 하는 것이 그것이 자유의지가 아니고 자유의지란 것은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자유의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할 수 있다고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그렇단 말이에요. 아이고 그래서 한번 내가 그 사람들하고 다투다가 하도 화가 나서 난 너 따기 한번 때리고 되게 반 죽도록 내가 후드로 한번 때려줄 테니까 너 가만히 주여 감사합니다 할 수 있냐고 한번 해보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런 웃기는 이 얘기를 좀 했는데 예. 자, 그런 자유 하나님의 예정하는 자유인데 이것을 따먹을 줄 알면서도 내버려 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것도 내 자유고 안 먹을 수 있는 것도 내 자유예요. 근데 죄의 유혹에 빠지니까 인간은 방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범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미리 은혜 언약 안에 예정해 두셨어요. 근데 그 중보자는 피해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피해 희생을 드리도록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의 몸을 다 희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 언약 속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가 저희 가슴 속에 살아서 움직이게 해주시고 넘치게 해주시고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